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이 종교와 복음의 근본적 차이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관에 이제 앉아 있는 세리인 그 레위, 세리의 이름이 레위인 것입니다. 그 세리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셔서 그 세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결이 어디서 벌어지는 것이냐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열린 그 잔치 가운데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의 언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찌하여 예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근데 우리가 보아하니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경건치 못하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대답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그 대답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심장한 대답인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이제 금식과 이제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유가 메시아를 위해서 기다리는 만약에 주인공이 우리가 잔치가 딱 열렸을 때 주인공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잔치를 먹고 마시면서 즐기기보다는 주인공을 서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고대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주인공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는 이 잔치를 즐길 수 없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금식과 이런 것보다는 같이 함께 이 잔치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혼인집의 이 잔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다.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이제 말씀하시면 36절에 비유하시면서 낡은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그 가죽 부대 이것을 또 비유를 들으시면서 율법주의 그리고 형식주의만 세워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게 되면은 새 것으로 이 틀을 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비유를 들으십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들을 좀 봐야 하는데요. 사실 율법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로마서 7장에 거룩하고 선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자체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율법주의 그리고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위로서 이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사실 로마서 7장에서는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은 죄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탐심이라는 것은 죄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탐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은 그 깨닫는 것까지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도 죄가 그 계명에 대해서 기회를 타서 도리어 그 탐심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지키지 못하는 어떤 이런 율법에 대한 부분을 내 힘으로, 내 의로, 행위로 지키지 못하여서 오히려 도리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좀 보시자면 로마서 7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종교는 이 율법주의 그리고 이 형식주의에 매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인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혼인 관계로 로마서 7장을 보시면은 율법과 죄 그리고 이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로마서 7장 1절 4절에 율법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관계를 혼인 관계에 비유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할 때 이 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비유를 통하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 생전에만 그 법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법 아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으면은 이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가 그 법 아래에서 법을 지키고 못 지키면 또 형벌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 있으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율법의 그 법조항 아래에 우리를 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율법이라는 그 남편이 우리의 살아 생전에 우리를 계속 우리가 살아 있으면 그 율법이라는 남편 안에 기속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은 우리는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되어져서 이제 다른 법으로 이제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을 가도 우리는 그 음녀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그 율법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 있으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율법주의, 내가 내 의와 내 행위와 형식으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겠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고 행할 수 없는데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이 법 아래에서 찔림을 받고 이것을 계속 행하려고 노력하고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안 되면은 또 낙심하고,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음이 어떻게 나아가게 되냐면은 이게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는 이렇게 지금 열심히 율법을 의롭게 행하고 어느 정도 조금 이 정도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이 부분 때문에 도리어 엄청나게 나 자신이 부풀려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거봐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을 지킴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다시 이 시선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경계하는 율법주의. 그래서 아직 그 율법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내가 율법 안에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에 죽어야 다시 다른 남편, 복음의 남편에게로 우리가 이제 가서 그 아래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율법 아래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율법이 막 우리를 찌르잖아요. 내가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막 죄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 기회를 타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 지키지 못함이 결국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을 어겼을 때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이 그 속에서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거봐, 너는 쓰레기야, 너는 그 인간 말종이야, 너는 너와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그리고 막 망가진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나 이렇게 연약해라고 하는 그 죄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여서 그 기회를 타가지고 나를 계속 죽이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게 바로 이제 율법 아래에 메인바된 존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율법의 메인바된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복음의 남편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죽임을 당했다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 바 되었어, 당연해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의 남편을 만남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워졌어,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까지 우리가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다르니, 우리가 죽은 것,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 것은 이것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 그러니까 옮겨진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율법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의롭지 못한 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그 안에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것은 율법에 아직 우리가 매여져 있다면, 로마서 이 7장 쭉 내용을 보시고 또 8장을 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나옵니다. 율법의 요구. 우리가 율법주의, 형식주의는 율법을 열심히 내가 이루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또 완성하려고 우리가 막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지만 그 지킬 수 없고, 도리어 그 지키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이제 죄의 법 아래 우리가 놓인 겁니다. 죄의 법 아래 놓여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계속 바라나, 그러나 죄의 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해서 내 속에 이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죄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그 죄의 법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 아래에 살아있고 율법 아래에 매여져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해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나 그들이 이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면, 이것이
또 다른 그들만의 유대주의 법을 만들어서 내가 조금 이룬 것을 여기 안에서 엄청 부풀려서 의로워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죄의 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를 가지고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를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 이게 형식주의잖아요. 기도 그 중심 없는 예수님을 위한 그 하나님을 위한 그런 중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형식만 남아 있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형식주의를 가지고서 이 법을 자기들이 또 세워서 이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 법이 바로 뭐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 매여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매여져서 그렇지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죄가 속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계명을 기회를 타가지고 제가 날 들어와서 율법을 희한하게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또 형식적으로 막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데 내 영혼은 자꾸 죽어가는 이제 그런 메말라 버리는 어떤 이런 갈급한 가운데 이들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것을 원하나 선함을 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이루는 제가 원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죄의 법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 이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우리가 율법을 막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죄의 법 아래 놓이면 할 수 없어요. 죄의 법 아래 놓여서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노임을 받으면 거기서부터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절 하나님 하시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우리가 있다면은 그 영을 따라 가면은 율법을 우리가 육신으로 열심히 그것을 이루고 지키고 하려고 했었던 그 율법의 요구가 그때는 지킬 수 없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놓여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을 따라 가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저는 어느 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가. 우리는 율법의 법 아래에 매여져 있으면 율법은 선한 것이나 그 법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7장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이 계명의 기회를 타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계속 찌르고 죽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또 도리어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 우리의 그 영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삶을 경험했었던 적이 이제 청년의 시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특히 이제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깨달아지고 벗겨졌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기 시작했는데 24살, 5살, 6살 이때까지도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 막 반응을 하면은 저 막 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 상까지 엎어 버려가지고 막 유리 다 깨지고 막 그 욕 막 18 막 하면서 예, 여기 검호동에서 능곡동까지 막 30분 만에 막 걸어가는데 전혀 힘들지 않는 그런 혈기를 막 가지고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의문이 들었었던 게 뭐냐면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걸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왜 이 아버지하고의 관계는 풀리지가 않을까? 예. 항상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은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또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안 되는 나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제가 뭐 낭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정복되지 않는 현장으로 말미암아 이 괴리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청년 때 직분은 받아서 청년 회장 되고 뭐 교육 뭐죠? 이 간사 되고 뭐 전도사 되고 막 쭉쭉쭉 직분은 받아서 올라가는데 현장은 평신도나 다를 게 없는 이 괴리감, 이거를 극복을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거를 이제 큰나무 교회를 만나서 그게 종교 생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현장이 정복되지 않는 거,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구나.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었던 이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는 과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기도 아버지의 관계를 두고 이제 기도를 막 하면은 깨달음을 주셔요.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아버지는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를 먼저 깨달음을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 이제 그때 말씀이 이제 들려왔던 게 그 로마서 말씀이었나요? 너도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네, 나도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거. 그럼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때도 내 시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용서받을 하나의 영혼으로 나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시각을 바꾸고 이제 또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어. 또 집에 가면 아버지를 보면 또 승질나. 막 이러면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데요. 계속 이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를 용서하는 작업. 그 복음서에 나오는 형제를 미워하면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계속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 사건을 만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내용들을 현장에서 그 기도한 내용을 행할 수 있는 그 현장을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진짜 용서했다면 그 현장에서 진짜 아버지를 용서하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현장이 정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어떤 또 사건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예은이를 막 또 이제 혼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대면해서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지금 그 마음에 매여져 있었던 거, 항상 이제 술 드시면 그 흑암이 막 속여요. 아버지 자기 자신이 못난 사람이고 나 때문에 이 집안이 다 이렇게 망했고, 그리고 또 제가 약간 가시예요 아버지에게. 그래가지고 저에게 항상 미안함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게 항상 죄의식, 죄책감이 아버지가 항상 있어가지고
저만 보면은 막 이제 피하시고 막 이제 눈 막 못 마주치고 막 다른 남매들한테는 막 이러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거칠게 말도 못 하세요. 뭔가 막 미안함이 엄청 크신가 봐요.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셨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이제 지혜를 주신 거죠. 아버지의 지금 그 묶여져 있는 죄의 사슬을 푸는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모든 살아왔던 인생은 틀리지 않았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 가정을 보면은 이 열매들을 보아하니 아버지의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딱 말하니까 아버지가 막 울면서 이제 고맙다고 막 살려줘서 고맙다고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시고 술 취하시고 잠드셨어요. 바로. 또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보니까 큰나무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건 이후에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하기로 10월 달이었는데 그때 그 사건이 있었던 게 10월 달이었는데 11월인가 12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점핑에서 사모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고 저는 또 이제 6개월 좀 더 있다가 이제 큰나무 교회로 옮기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 복음은 종교는 형식과 율법주의로서 뭔가 거룩해 보이는데 현장이 정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있는 거고요. 복음은 뭔가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이고 좀 느리고 좀 뭔가 어눌해 보여도 그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나타나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시각을 이제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라봤던 시각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 세리 그리고 죄인들 병든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시각은 자기들이 세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안에 자기들은 의롭고 그들은 죄인이라는 시각으로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왜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영혼을 죽이는 어떤 그런 시각과 정죄와 판단으로 그들이 그 모든 현장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각은 무엇이었냐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그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족을 팔아먹은 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 같은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았는데 예수님을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그 세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날 따라와라. 그리고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시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봤던 것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내 이 복음을 만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난 쓸모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현장, 그곳에서 바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자에게 바로 내가 그들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을 볼 때 우리의 많은 그 현장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리새인의 시각이 아니라 정죄 판단, 저 왜 저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각으로서 바라보고 저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뭔가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필요하구나 하면서 기도해주고 이제 이런 어떤 시각들이 복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하고의 아버지의 관계도 기도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시야를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의 시각으로 눈을 뜨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현장을 바라볼 때 정죄와 판단이냐 복음이냐,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종교는 현장이 정복되지 않는, 그리고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의만 있고 자신들의 행위와 형식만 있으니까요. 근데 복음은 가장 낮은 그 제약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그 은혜를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역사, 역전시키는 역사가, 현장이 정복되는 역사가 계속 흘러 넘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종교의 현장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많은 현장들을 바라보고 또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주의 또 형식에만 우리가 매여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율법적인 어떤 그런 종교성을 우리가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의 마음으로, 복음의 시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정복해 가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율법 위에 죽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을 때 주님께서 새로이 부활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정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새벽기도가 금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2월이 마무리가 되고 3월이 지나가죠. 이제 한 해의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이 그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삶의 여정이 안 되면 세월이 가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목표지향적인 삶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가면은 뭔가 달라지고 또 그 연수들이 지나면은 많은 업적과 역사가 쌓여지는 그런 그 플러스 알파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목표를 이루는 그 기도의 목표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이 또 마무리되면서 세월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목표지향적인 삶, 복음적인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과 삶의 많은 부분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생산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정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보상하시고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